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저는 모처럼 휴가를 내어서 아내와 아이와 함께 강원도 인제에 있는 한 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산중의 고요가 매우 좋았습니다. 도시의 소음은 사라졌고 산이 만들어내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뭇가지를 지나가는 바람 소리, 작은 새들의 지저귐도 있었고 냇가의 물소리들만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참 좋은 곳이었는데, 이 휴양림에 이곳에 우리 청년들이랑 함께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산책하면 참 좋겠다. 이곳에서 묵상하고 함께 걸으면 우리의 신앙이 한 점 정도 더 자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제가 청파교회 청년부의 담당 목회자로서 또 여러분의 신앙 동료로서 누군가 제게 청파교회 청년부 목회의 철학이 무엇이냐,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다면, 그래서 신앙의 경지가 더 높아질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지 다 시도해 볼 용의가 있고 또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늘 고민합니다. 책을 읽다가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어떻게 저렇게 정리해서 소개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지난 사순절에 아침에 우리는 한 30번 정도의 아침 기도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목회의 존재 이유이고 저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제게 여러분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목회자 한 사람만으로 또 그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믿음과 신앙이 언제나 상승의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가운데 롤플레잉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모바일이나 컴퓨터나 이런 걸로 일정량의 경험치를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벨이 올라가죠. 레벨이 올라가면 우리 캐릭터가 갖고 있는 여러 스탯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성장할수록 강력해지고 능력도 많아지죠. 제 아무리 강력한 적이 내 앞에 가로막고 처음에는 그 적을 이길 수 없었어도 다른 곳에서 경험치를 많이 쌓고 레벨을 많이 올리게 되면 그 적을 쉽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 아마 한두 번씩은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게임이 아니죠. 인생은 그와 다릅니다. 나아가는 것 같다가도 수포가 되기도 하고 또 무언가 해결된 것 같다가도 모든 것이 가로막히게 되기도 하고 성장의 길이 때때로는 역행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지독한 어둠의 터널을 이제 막 빠져나왔나 싶다가도 보면 어느새 어둠에 휩싸이기도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에 인생과 게임은 갖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처음 교회라고 일컫는 예루살렘 교회가 차근차근히 단계를 밟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어느 지하실에 있다가 성장해서 상가교회로 올라가고 또 교회 건물을 건축하고 멋진 십자가 첨탑을 쌓으면서 점점 커지는 방식으로 처음 교회들이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복음의 승리의 기록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도행전의 말씀의 행간 사이에는 피로 얼룩진 패배가 서려 있습니다.
교회는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고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거짓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교회 내로 침투하여서 교회를 안에서부터 흔드는 사건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언제나 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은총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적인 벽에 가로막혔을 때에, 교회가 한계에 봉착했을 때에 언제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와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내가 나임을 언제까지나 증명해 주리라 생각했던 율법과 유대의 민족주의를 뛰어넘었습니다. 로마의 고넬료는 자국인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식민민인 이 유대인 한 사람의 말을 듣고 그를 섬겼고 그가 전했던 말을 받아들임으로 또 폭력과 박해로 만신창이가 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넉넉히 인정함으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는 교회 선교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회심을 함으로 주님의 참사도가 되었고, 고넬료는 이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부터 설립되게 될 이 소아시아 전체에,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하여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될 주님의 교회들의 든든한 모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 고넬료, 예루살렘 교회 모두 자기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으로 뻗어 나갈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자신의 좁은 자아를 뛰어넘었을 때에 더 나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아에 갇힌 채 아집과 고집을 좋은 신앙인 양 포장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왜 복음이 세상으로 전해지지가 않는지, 어째서 교회의 신뢰가 우리 사회 안에서 가장 밑바닥을 치고 있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들에게서 그 안에 복된 소식이 바깥으로 나갈 리가 만무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율법 준수라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고수했다면, 고넬료가 자기가 통치하는 이 식민지 나라의 백성인 이 유대인의 말을 무시했다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을 죄인으로 여기는 유대의 전통을 확고하게 지키기로 했다면, 이날의 사건들은 복음이라 불리우는 것은 1세기의 작은 근동지방의 종교운동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복음의 본질은 언제나 안에서 외부로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안에서 바깥이라는 지향이 설정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바깥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중심에는 사도 바울이 있죠. 바울은 그의 동역자인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나와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다라고 칭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번째 전도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바울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동네마다 소동이 일어났고 또 그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폭력적인 박해도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환영했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를 치유하는 사건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킴으로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지역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하나 둘씩 세워 나갔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물론 작고 연약한 공동체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서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가장 귀한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 둘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이 불모의 땅에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들이 이 하나 둘씩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기쁘고 벅찼을 것입니다. 때때로 박해에 직면하여서 목숨을 잃을 위험도 처해 있었지만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보면서 그 고되고 힘든 시간을 넉넉하게 이겨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마친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선교 내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하지요.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입장들을 거기서 정리를 했고 바울에게 힘을 더 보태주기로 결정합니다. 아름다운 결정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자기 자신의 틀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리라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온 세상으로 뻗어가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했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하신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교회는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정도 기력도 회복했고 또 재정비를 마쳤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교 여행의 출발 근거지인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이제 다음 여행을 채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5장 36절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떠나려 했던 이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그간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세웠던 공동체를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 여정을 떠나기 위한 채비를 마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사역을 통하여서 세워진 교회의 교우들을 다시 만나러 가는 길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 공동체, 이 작은 아직은 연약한 교회의 공동체원들도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를 만나러 온다니 이 얼마나
설레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김기선 목사님이 가끔 교회에 오시면 반갑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목사님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김기선 목사님 은퇴 후 더 바쁘셔서 교회 잘 못 오시는데 이따금 교회에 오시면 목사님도 표정이 참 좋으시고 저희들 모두가 목사님 잘 지내셨냐고 묻고 그간의 안부도 나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온다는 소문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교회는 너무나 설렜겠죠. 청소도 하고 다시 좀 이렇게 정비도 하고 잘 안 나오는 사람 전화해서 야 이번 주는 꼭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 3년 정도 체류하고 또 귀국할 때 저의 가족과 저의 친구들을 다시 볼 수 있으리란 기대가 정말로 컸습니다. 귀국을 앞두고 이런저런 일정을 잡을 때 저의 가까운 친구들이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와 갈 곳을 내가 미리 다 정해놨으니 너는 몸만 오라고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참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산티아고 순례 마치고 수영도 오면서 친구들을 만날 생각이 분명히 기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에게나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교우들 역시 다시 만날 날, 회후할 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야 할 목적지와 만나야 할 사람이 분명했던, 그래서 기쁨과 감동으로 예비된 이 바울의 두 번째 여행이 사실 시작부터 좀 삐걱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자인 바나바와 의견이 충돌되었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바나바와의 동행자에 대한 논쟁 때문에 바나바와 결국 갈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바나바 대신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여정을 떠났지요. 좀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러나 계획한 여정을 잘 떠났고 또 떠나는 와중에 디모데라 하는 신실한 청년을 만나서 동행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여정은 그 시작이 다소 좀 껄끄러웠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개시되었습니다. 계획한 장소에 도달했고 만나기로 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그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견고히 했습니다. 모든 여정이 바울의 본래 계획 안에서 잘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윗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잘 계획된 여행에 불협화음이 끼기 시작하더니 이내 이 여행 전체의 일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행의 계획 전체가 망가지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번에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여정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령이 바울의 여행을 중단시켰습니다. 16장 6절의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바울은 아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운 교회와 사람들을 만나고 돌보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애초의 계획이었고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성령은 이 여행 자체를 멈추고 싶어 하시는 듯 보입니다. 바울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주님, 목자가 양을 돌보러 간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일단 여정을 강행합니다. 성령이 아시아로의 진출을 막았음에도 바울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고 7절에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지만 주님의 영이 계속해서 바울의 여정을 가로막습니다. 바울은 주님 때문에 발이 묶여버린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환상 하나를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말씀입니다. 9절에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밤중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은 암담하고 답답한 밤입니다. 바울의 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획이 완전히 틀어진 여행의 어느 밤 하늘 아래서 서성거리는 바울을 말입니다. 여행의 계획이 이렇게 틀어지면 저 같은 제2 성향의 사람들은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내일 일어나서 저 목적지로 가야 하는데 그 목적이 뭉개지게 되면 저는 그날부터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제2가 아니라도 계획이 무너지면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겠지요. 바울에게 그날 밤은 어느 때보다 어둡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그는 여정을 이어갈 수가 없었죠. 성령께서 계속해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에 빈틈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의 목적이 참으로 선한데 어째서 이 여행이 가로막히는 것인가? 어째서 나의 여정은 밤중에 이르게 된 것인가? 주님은 왜 나의 이 선한 의도를 막으실까?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베드로와 또 다른 형태의 한계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어쩌면 자신의 선교 여정에서 찾아오지 않으리라 믿었던 암담한 병, 영혼의 어두움에 갇히게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 이런 밤을 맞을 때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고 또 목적도 바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자부하는 삶 가운데에 느닷없이 찾아온 내 영혼의 밤을 맞을 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하다가 멈췄으면 그런 대로 인정하겠는데 나는 열심히 또 선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왜 나에게 밤을 주십니까? 이때 우리는 당혹스럽습니다. 그럴 때에 신앙인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막으시면서 동시에 보여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라. 막으시면서 보여주시는 것, 이는 역설이 맞습니다. 막으시면서 동시에 보여주신다는 것이니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어두운 밤으로 이끄시어 모든 길을 막으실 때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 우리는 그것에 우리의 신앙 감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일전에 사순절 아침 순례 기도 모임에서 제가 소개한 바가 있었던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들이 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 즉 하느님께서 그들을 영성의 길에서 묵상을 하는 초심자들의 위치에서 벗어나 이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데에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때이니, 인간이 하나님과 영스러운 합의를 이루는, 즉 완전한 이의 위치에까지 이 길을 통하여 도달하게끔 하시기 때문이다. 말이 좀 어렵죠?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길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고 관상할 수 있는 이들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어두운 밤으로 만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에 갇힐 때에, 또 정막에 휩싸여서 두려움에 엄습할 때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들리지 않기에 더욱 뚜렷해지는 음성과 분명해지는 형상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둠 속에서 그 음성과 형상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어둠 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난생 처음 본 사람입니다. 또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사도의 길을 가로막으시고 보여주신 바가 바로 이 낯선 마케도니아 사람 그리고 그의 음성입니다. 이 낯선 사람이 말합니다. 이곳으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바울은 자신에게 드리운 이 어두운 밤에 찾아온 이 낯선 사람의 두드림이 하나님의 뜻임을 직감했습니다. 10절은 그 증거입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즉시로 바울은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을 포기합니다. 만나기로 한 사람, 그립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보기를 포기하고 가고 싶었던 믿음의 공동체에 방문하기를 포기합니다.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세웠던 공동체로 가고 싶은 그 당연한 마음을 바울은 내려놓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바울의 여행은 완전한 미지이고 완전한 미답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계획대로 항로를 따라 움직였다면 바로 이 시점부터 바울의 여행은 아무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가야 할 곳도 없고 만나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정해진 바가 없는 여행을 그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통제와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그의 선교는 이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는 말을 하면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사도는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가야 할 곳을 잃었다면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바울 앞에 놓인 길이 미지와 미답이기에 오롯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교 여정의 통제권을 성령께 오롯이 의탁한 순간부터 바울은 이 여정의 리더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이것이 비로소 바울도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길입니다.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 교회의 태동에 거름이 되었던 베드로처럼 바울 역시 미답과 미지의 길로 자신의 발걸음을 완전히 전환함으로 교회는 자기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그 최대 지경 그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미답과 미지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여정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계획하지 않은 첫 번째 목적지는 드로아 사모드계 네아폴리라는 도시를 지나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는 바울의 애초 계획에 없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바울을 빌립보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마찬가지로 만남의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낯선 여인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 역시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에 이끌린 사람이 서로 만나서 미답과 미지의 길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마찬가지로 헬라 문화권에서의 선교 역사의 중대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같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교회의 위대한 전환이 된 것입니다. 훗날 여러분 알고 있듯이 루디아는 바울 사역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지요. 그리고 애초에 목적지가 아니었던 이 빌립보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고
바울이 이 빌립보 공동체에 보낸 그의 편지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사랑하는 청파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혹은 나의 계획과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고 어그러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미답과 미지의 길로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나의 신앙이 정체된 것만 같고 인생의 여정이 그저 그렇거나 갈팡질팡하고 계시다면 익숙한 길로 되돌아가기보다는 가보지 않은 길로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미답과 미지입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생경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미답과 미지일 것입니다.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고난받는 이들과 연대 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갑을 열어서 후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대 현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곳이 여러분들의 미답과 미지입니다. 여러분이 미답과 미지의 길에 설 때에 성령께서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를 통해 막힌 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 빛의 세계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 때때로 가로막힙니다. 그러나 되돌아가기보다는 미답과 미지의 길로 걸어나갈 용기를 구하십시오. 그 길로 걸어나갈 용기를 낼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 바깥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내실 것이라 믿습니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삶은 때때로 모든 통제를 벗어나 어두운 밤에 들어서고 우리의 발걸음을 갈 곳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익숙한 옛길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편안한 옛 습관을 찾지 말게 하시고 늘 가던 곳, 늘 만나던 이들이 아니라 때때로 미답과 미지의 길로 걸어갈 용기를 주십시오. 그곳에서 성령님,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낯선 장소에서 낯선 이를 만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